이사야 말씀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벗, 나의 친구였던 것처럼 그 자손들도 나랑 친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 유업을 너희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아비입니다. 왜 다윗을 여기서 얘기할까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지만 다윗을 얘기한 이유는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 남부터 북까지 나일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그 유업을 취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 취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누가 취했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 왕이 취합니다. 남부터 북까지를. 따라합시다. 나는 상속자야 돼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아버지 쪽으로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고 그 위에 거슬러 1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사랑방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그 교회가 한 120년 정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일제 치하에서도 보호하셔서 신사참배 요구 자체를 안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게 가운데 순교자도 있고요.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순교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그 유업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1대예요.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이거는 전쟁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유케 될 거예요. 마음이 간대해질 것입니다. 부욕해 될 것입니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비는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영성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유업을 취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과실을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저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이 직접. 주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관점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꺼내세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friendship, 우정입니다. 이것을 신적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 우정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친구로서. 진짜 친구죠. 아멘. 주님이 생명을 먼저 주심으로 이 관계, 친구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친구 있어요? 세상 친구 때문에 이 친구를 배반합니까? 부인합니까? 오늘만요 그러고. 술자리에서 오늘만요. 상사 때문에, 교수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까지 돈 때문에, 진로 때문에. 아니죠.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이런 친구를 두셨다면 우리가 무언가 그 친구에 걸맞는 우정을 보여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고요.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나눕시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져보세요. 대예배 때 잘 안 하지만 두 사람 짝을 져보세요. 이걸 나누세요. 나한테는 현재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데 그 친구하고는 이런 걸 나눈다. 예. 만약 그랬는데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아니었으면 싸우지 말고.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가장 보통 베프라고 그러잖아요. 베프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난 정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친구하고 관계는 이렇다.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하고 이런 부분이 구별돼 있어. 차별화돼 있어라는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분 정도 좀 나눈 시간 갖죠. 예. 예, 부부끼리도 나누세요. 예. 교회가 이런 걸 잘 나눠야 돼요. 네. 자. 친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구로 사는 것은요. 묵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영적 원리,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확립시키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게 주님과의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 같은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나눴겠지만 친구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별한 관계를 주님께 적용할 줄을 몰라요. 왜? 참 아이러니한 게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생명까지 주셔서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해놓으셨는데 왜 우리에겐 주님과의 친밀한 그 친구의 관계가 단단한 음식같이 어렵죠? 아이가 단단한 음식 못 씹잖아요. 그래서 조금 옹알거리다가 뱉는 것 같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매번 이 관계를 왜 실패할까요? 삶에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없고 친구는 단둘이의 만남, 단둘이의 시간, 비밀 관계, 너하고 나만 아는 거. 그런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주의 은밀한 곳, 시크릿 플레이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주님 만나기 원하 이런 가사들. 이거는요, 바로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사실은 가끔 샘나는 게 뭐냐? 샘날 건 없죠. 예. 당연한 거고, 저도 그게 좋고, 저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비밀을 주님께 말하는 게 있거든요. 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꿈을 잘 꾸는데도 꿈도 다 저한테 안 말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꿈을 꾸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꼭 말할 것만 말해야 되잖아요. 나눌 것만. 근데 저는 좀 거기서 열애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다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타 등등 삶 가운데 그렇거든요. 가끔 인간적으로는 세민하지만 그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이 친구니까 이런 무언가 특별한 구별과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만남의 시간을 친구는 많이 함께 있어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눈 친구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죠?
오랜 시간 뭔가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친구 중에 가장 친밀한 친구가 전우회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전쟁터에서. 예. 전우, 그죠? 예. 같이 싸우니까 목숨 걸고. 가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같이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부상당했을 때 끌고 가고. 그쵸? 생명 걸고 그렇게 전쟁하다가 우정이 쌓인 거예요. 우리 삶에 원수 마귀로부터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죠. 고난이 있죠. 이때 주님과의 우정이 더 두텁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에 사람을 어떤 다른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한테 그 우정이 생기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러한 자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질 거라고. 기도 응답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고 종은 주인의 하는 거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이거 말할 때 제자들 상태가 그럴 만한 상태 아니었어요? 엉뚱했고 뭐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체면했으니까 다 간 다음에 사람 나간 거 보고 예수님 그때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었어요? 물어보기나 하고. 예. 그러면 주님이 또 자상히 알려줘도 나중에 또 딴짓하고 결국은 조금 있으면 앞장섰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할 것이고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곧 떠날 것이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는 것이 맞다고 같이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행동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아니면 죽은 믿음인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돼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미 상속자인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면 모두 해야 되겠죠. 근데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21절 23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역을 가지고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 메시지역이 좀 쉽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역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듯이 들으면서 원리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역에 방금 읽은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면 상속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받게 된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나눌 정도로 관대하게 나누고 또 나눠도 하나님이 그래서 더 우리에게 부어줄 정도로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관대한 삶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 성취, 즉 이삭, 바로 이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한 나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할머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년 전 22장에 이삭이 나오니까 1년 전인 21장에 이제 곧 1년 앞두고 아브라함이 99에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까지 바로 1년 앞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던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성숙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놀라운 친밀함을 우리는 아주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단,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단, 창세기 12장 시작할 때랑 또 이 약속이 성취되기 또 한 그 1년 전쯤에 20장에 성취되기 직전에 12장, 20장 이 두 번 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 성취의 씨앗인 약속의 씨앗을 잉태할 그 사라를 자꾸 그 이방 왕들에게 팔아먹는 일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꼭 그럴 때마다 뭔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하여튼 실수를 해도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그냥 넘겨줘 버리는데 허용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약속의 씨앗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미련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허락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왕한테 주는 거예요. 또 누이라고 해. 12장에서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0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너 누이라고 해.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사라도 저 누이예요 하고 다녀요. 이제 아브라함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때 그거 또 해야 돼? 어쩌면 사라가 믿음이 생겼을지도 몰라. 아유, 내 남편 또 이 짓 하네. 근데 하나님이 또 구해주시겠지. 참 이건 진짜 고질병인 것 같아, 아브라함의. 대책 없는 행동이죠. 되게 희한한 건요. 20장의 사라는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할머니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 왕이 데려갈 정도로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여러분 성경 보면 사라의 미모는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왕이 우와 반해가지고 침실로 데려가요. 아니 12장은 좀 이해가 되는데 20장은 아니잖아요. 이제 고다 1년 뒤에 이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와 대단한 미모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엄마를 통해 나온 이삭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미모였어. 이것을 말하고자 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상속자입니까? 그러면 상속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 유업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다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중보의 삶을 살라입니다. 네 번째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메시지업을 통해 제가 쉽게 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친구 관계라는 걸 얘기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다음에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대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그 관대한 마음에 대해서, 째째한 마음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간대함을 좀 봅시다. 우리가 13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뭐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부자가 됐죠. 그래서 여기 8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간대함 첫 번째를 좀 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사이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주위를 둘러봐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간대함을 보세요. 먼저 다 계산하고 내가 이거 할게.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성품입니다. 바로 관대함. 따라합시다. 관대함. 롯이 바라보니 이 바라보니 롯이 보는 눈은 뭐예요? 가리운 눈입니다. 롯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가리웠다. 가리웠다. 눈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바라보니 보는 눈은 뭐예요? 세상적인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딱 보기에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택하고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는 갈라지게 됐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 근처 장막을 쳤다.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소돔에서 살아요. 그렇죠?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게 뭐예요? 롯을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롯이 떠나자 저 가리웠던 것이 또 아브라함이 롯이 있음으로 또 가려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 음성. 네 눈을 들어 주의 봐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봐라. see, 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네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와, 여기 자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저요 좀 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상속자들이니까. 상속자들의 바로 주연이에요. 자, 내가 네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네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봐라.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 얘기해요. 행동하라. walk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네가 움직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밟는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관대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장의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죠? 이방 왕들 뭐 성경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스토리만 봐야 되니까 이방의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방 왕들 중에 소돔 왕을 포함한 5왕이 그것에 맞섰어요. 근데 이 네 왕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그 중에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그러한 소유의 종들과 재물 다 빼앗겨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끌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자기
종들을 그동안 훈련을 엄청 잘 시켰나 봐요. 데리고 추적해서요. 5왕이 연합해도 이기지 못한 그 네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다 뺏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5왕이 뺏긴 물질이랑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는 중에 이런 승리를 거두고 오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갑자기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그대의 원수들은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자, 여기 아브라함의 두 번째 관대함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되찾은 재물의 그 물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사실 진짜 11조의 기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헌금 생활에도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기 때문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른 곳에 심기 때문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의 그 관대한 마음, 그러한 자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다 가지십시오. 땡 잡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도 사실 되잖아요. 어차피 뺏겼던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맹세하건대 나는 왕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관대한 마음은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될지어다. 왕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몫은 챙겨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아 마땅합니다. 진짜 멋있는 남자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멋있죠? 예? 멋있잖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감탄해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누군가 나의 어떤 윗건이나 내 상사나 누군가 이렇게 했다면 와, 그 사람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멋있어요. 아멘.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봅시다. 18장에 가면요, 천사들을 섬겼죠. 18장 전에 16장에서 17장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3년. 16장에서 큰 실수하죠. 못 참고. 근데 보통 큰 실수가 아니죠. 그때 출산된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사라의 여종, 사라도 잘못된 거고 사라가 자기 여종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으면서 넣어줘가지고는 이 여종을 통해서 출산하라고 뭐 내가 지금 애 낳을 나이도 이제 지났고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 세계를 뒤흔드는 끊이지 않는 전쟁.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바로 테러리스트들. 그렇죠? 그때 이 이스마엘이 출산된 거예요. 16장 엄청난 챕터죠. 근데 놀라운 건요. 17장까지 여러분이 나이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16장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이 86이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금까지 인생이 쌓아올린 게 다 무너진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겸허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준비되다가 가슴앓이 하다가 13년 만에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17장에서. 그러면서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전능하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네 맘대로 행동하지 마. 나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해라. 내 뜻 가운데. 아멘. 그 계시를 받고 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훈련했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자원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친구의 상태예요. 자, 18장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17장에서 이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예, 더 큰 이름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청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대요. 재밌는 건 여긴 세 사람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장면 19장 1절에 가면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심판하러 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천사처럼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현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다. 그런 의견도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8장을 보면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있고 천사하고 대화하다가 또 하나님과 대화하다 이래요, 아브라함이. 예. 아니면 그냥 여기 3명 천사로 보고 3명 천사를 섬기고 있는데 그 음식 먹었다라는 것이 천사가 뭐 2명 했단 말은 여기는 18장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3명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천사들인데 옆 있어가지고 천사들하고 대화하다가 또 하나님은 따로 계셔서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죠. 그러면 19장 가서 왜 2명만 남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면 뭐 그냥 2명만 갔나 보죠. 제가 말한 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기에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민첩하게 섬깁니다. 종이 318명이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주님 하면서, 주인님 하면서 주라는 단어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섬긴 것.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직접 자기가 섬겼어요. 종들을 보러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 자, 그가 장막으로 뛰어나가 그들 맞이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주님 괜찮으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십시오. 물 가져올 테니까 발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좀 쉬십시오. 그리고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 가져오겠습니다. 원기 회복하고 길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3컵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 구우시오. 달려갔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으로 달려가서 민첩해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고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했다. 그리고 뭐 치즈, 우유, 구운 송아지, 고기 해가지고 차려놓고요. 예.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서 서 있었다. 예. 대기 상태. 여러분, 섬기며 이 관대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섬기는데 민첩하고요. 그러면서 늘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곧 약속의 성취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죠.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대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 뒤에 가면요. 진짜 몇 장이냐면요. 그 내년에 해당하는 21장에 해당하면요.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 왜냐하면 사라가 웃었거든요. 나같이 늙은 여자 무슨 애기야. 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 네. 저 웃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하죠. 예. 자,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곁을 지나가시게 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음식 가져오고 막 섬기려고 그러죠. 예.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지나갑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지혜와 전략을 다해 여러분이 붙잡으면 응답으로 옵니다. 아까 응답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응답이 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첩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관대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대하지 못해서 이 응답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사실 지나가는 목적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이 천사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중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내 본연의 뜻이나 내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 이 마음을 누구하고만 나눴어요? 구약에서? 오직 아브라함하고만 나눴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하고만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혹은 어떤 한 나라, 열방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아무개를 찾아오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누신다면 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관대함과 그 마음으로 섬기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응답을 끌어오는 방편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16절에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출발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관대한 그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것을 누리려면 중보의 삶을 살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2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자, 이게 표준어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로막았다 이 말은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일단 그것을 취하고. 근데 표준어 세번역에 보면 22절, 23절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즉 그분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지나가다 소방차만 나오고 연기가 나면 사람들이요 다
다 그리로 고개를 돌려요. 불구경 났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면, 뭐야? 왜 보고 있어? 불구경 났니? 이렇게 말하죠. 네. 그만큼 사람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곧 불로 탈 것입니다. 엄청난 불구경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와, 천사가 지금 역사할 거야. 천사의 그러한 신방과 천사적인 어떤 일을 보려고 우리가 혈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어떤 기사와 표적, 기적, 천사적인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너다 찾아오신 거예요. 23절에 아브라함이, 자, 여기 포인트. 그뿐만 아니라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러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나라 민족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열방이 뒤숭숭합니다. 흉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중보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 무언가를 아뢰려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중보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나 그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스토리 다 생략하면. 그럼 45명은요? 이 거룩한 딜이 막 이루어집니다. 안 해. 40명. 안 해. 30명. 20명. 마지막에는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그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 없고 그냥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서 헤어집니다. 친구,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저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저 도시를 심판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젠 죄악이 관영해서 그 수치를 넘었다. 천사들하고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동성연애하라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두들겼잖아요. 뭐예요? 소돔이란 고모라는 도시는 이미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연애로 다 섞여버렸던 거예요. 다 한 번씩 해봐서 새로운 남자들 보이니까 롯 문 열어! 동성연애하게. 이게 그 다음 챕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냥 떠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진 않았죠. 아브라함. 심지어는 그 왕이, 소돔 왕이 주겠다는 물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소리 나는 듣고 싶지 않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요를 받아 누리세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12장 7절을 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입니다. 8절에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 13장 4절에 아브라함은 그 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그러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첫 번째, 친구 같은 친밀함을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 좀 하세요. 사모하십니까? 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관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관대함의 라이프 스타일, 복의 근원이잖아요. 세 번째, 중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친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시온영광교회를 친구의 관계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상속자로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삶이 우리 삶에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상속자들 다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정말 놀라운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관대한 마음, 사람을 향하여, 물질에 대하여, 또 불신자들을 향하여 삶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때와 역사에 대한 관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민첩하게 음성대로 행하여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도시라도 품을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가족도 품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온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말미암아 바른 정체성 가운데 새로운 권위를 주시고 새로운 선포와 새로운 믿음의 행동이 역사되게 하여 주소서. 저들 삶의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복구와 회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아브라함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신비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중재자로서 조에 모여서 재단을 쌓을지어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